오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나라는 한 사람의 삶의 장소, 나라는 사람의 이 마음은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터입니다. 사단은 빼앗겼던 자기의 수족, 자기의 종을 다시 하나님에게서 빼가려고 온갖 작동을 부리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내가 내 아들을 도로 찾아왔는데 하고 안 뺏기려고 온갖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섭리를 하시는데, 그 와중에 내가 이 편에 설 건가 저 편에 설 건가는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앞에 선 하와가 같이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을 선택을 하게 되면 사단과 함께 이 세상 죽는 날까지 나름 세상 재미 보고 삽니다. 근데 영원히 이제 절망이 아니죠. 영원히 멸망이죠. 근데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편에 서면 사단에게 여러 가지 이제 사단에 작동하는 공격을 받게 되잖아요. 좀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 잠깐의 어렵고 힘든 것,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한순간에 불과한데,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게 우리 인생을 탁 뭉쳐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늘 당합니다. 마귀가 이제 사람으로도 또 환경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모양으로 마귀가 역사를 하긴 하는데, 통칭하면 마귀가 나를 하나님께서 빼나가려는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정체를 이야기하기를 거짓말쟁이다 그랬어요. 거짓말쟁이. 예수님이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거짓말의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고요, 너가 옛날에 그 마귀 자녀들이다 이러면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그들에게서 너희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거짓말로 온갖 작동을 여러 가지 장르의 다양한 모양의 작동을 이제 우리에게 막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못 이겨요. 그래서 그 마귀 작동에 의해서 다 끌려갑니다. 다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 작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그 마귀 작동을 연약한 사람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 우선요, 마귀 작동이 어떤 방향으로 오느냐, 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방향으로 오느냐, 오늘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먼저 마귀는 거짓말을 한다 그랬는데요, 어떤 모양으로 거짓말을 하냐 하면은 4가지 모양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요 대적합니다. 대적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백성이 왕의 아들을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대적하고 죽으면 돼. 근데 안 죽을 사람은 절대 대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통틀어서 건드릴 수 없는 왕입니다. 그분의 우리 자녀죠, 우리가. 맞아요, 틀려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 없다? 없어요. 없는데 마귀가 거짓말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자, 그 다음에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거짓말로 다가오냐면 우리를 고발하면서 다가옵니다. 33절에 보니까 누가 고발하려고 그러죠? 사단이 고발할 수 있냐? 고발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단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쁜 짓을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고발을 막 하는데 그건 사실이라 죄는 지었어요. 노아가 술 마신 게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이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건 사실입니다. 취해서 자기 집에서 잔 것도 사실입니다. 빨가벗고 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한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빨가벗고 술이 취해서 자고 했어요. 그 사실을 말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말했는데 하나님에게 그게 옳다 그러다. 하나님에게는 그게 옳은 게 아니었습니다. 말도 사실을 말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제일 옳은 게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어떤 말이 중요하냐면 옳은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 살리는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노아의 아들은 왜 저주를 받았나? 마땅히 저주받을 짓을 했죠. 아버지 살리는 말을 안 하고 아버지 죽이는 사실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저주를 받도록 장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마귀가 할 줄 아는 것은 거짓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이제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을 가지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고발을. 그 고발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짓말 하는 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정죄할 수 없어요. 백집사님, 제가 백집사님 참 사랑합니다. 백집사님이 저보다 교회를 더 열심히 돌보는 것 같아. 건물을 구석구석 돌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내가 백집사님보다 교회를 안 돌봐. 백집사님 나보다 10배로 교회를 더 잘 돌봐. 그런다고 백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안 돌보는 사람이에요 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죄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가서 이제 살펴보면 그래서 정죄가 안 되는구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마귀가 정죄할 수 없는 거는 마귀는 옳지 않잖아요. 마귀 거짓말쟁이잖아요. 할 줄 아는 게 거짓말밖에 없는데 거짓말밖에 할 수 없는 자가 정죄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저 사람 나빠요 하고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정죄를 한다 안 한다? 하루에도 막 여러 수십 번 정죄하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마귀는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내려고 합니다. 뭐 환난이나 기근이나 뭐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끊어낸다. 내가 이거를 주면 널 끊어낼 거다. 요백이 그랬잖아요. 병을 주면 끊어낼 거다. 뭐 이렇게 하나님에게 거짓말로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이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어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자, 이 네 가지. 마귀는 뭐다? 마귀의 본명이 뭐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거짓말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끊어내더라. 거짓말로. 그 작동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작동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육신의 이 연약함에 갇혀 살기 때문에 마귀가 이런 작동을 하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덮임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걸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 사랑보다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형제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와 자식 사랑, 부부 사랑, 형제 사랑 이런 모든 사랑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단면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완전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이런 식으로 대적을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우리에게 해올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데, 그분의 사랑은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라서 어찌 됐는데요? 하나님이 사랑이라서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서 여러분이 뭐 센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서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아는데 내 삶에 그것이 돈 100만 원보다도 효력이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귀가 우리에게 작동하는 4가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딱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마귀의 작동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냐? 첫째는요,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어요. 질문합니다. 우리 김충건 집사님 아들 하나 있죠. 그 아들 하나 교회를 위해서 팔아먹을 수 있어요? 중국의 장기센터 같은 데다가 팔아먹을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있어요, 없어요? 빨리 없다 해. 네, 없죠?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너무너무 추하고 악독한 이 전체 인류를 위해서, 피조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장기를 판 게 아니에요. 수족을 자른 게 아니고 목숨을 내어줬어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분은,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도 사실 할 수 없겠는데, 죽어줄 수 없겠는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았어요. 자,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났다 했는데요, 32절을 우리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2000년 후 지금을 살고 있어요. 또 예수를 믿지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표현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우리의 마귀가 대적을 해옵니다. 대단한 힘을 갖고 대적을 해와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자, 이런 때에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나는 못 이긴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나는 이길 수 없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나 이 불행 앞에서 그냥 슬퍼져요. 뭐 이런 거 아니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독생자 아들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소중한 자다. 그러면 가장 소중한 자를 주었으면 나머지 돈이나 힘이나 지혜나 뭐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주시겠다는 데까지 가야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네. 저 독생자 아들도 주셨는데 나머지는 왜 안 주시겠나?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냐겠느냐. 아들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어요.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것을 구하면 되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저기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게 하고 믿는 자를 영생을 얻게 하려고 누구를 줬다? 독생자 아들을 주었다. 그게 사랑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멸망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지금 나를 지금 멸망시키려고 지금 대적을 해온단 말이에요. 나는 영생해요. 근데 마귀는 나를 영원한 멸망을 받게 하려고 대적을 해온단 말이에요. 수많은 모양으로. 그때 우리는 바로 이 말씀,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그 외의 것들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믿어지면 이제 마귀가 대적해 오는 것에 대해서 끄떡도 안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로 가난해지면 불안해집니다. 병이 들면 불안해지죠.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이 통칭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를 묶어보면 그냥 마귀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 역사가 찾아올 때, 가난이라는 마귀 역사가 찾아오면 이 가난을 통해서 마귀는 나를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살 수 없도록 하려고 작동을 하는 대적이다 이 말이죠. 가난이 대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왜 교회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왜 예수 믿을 때 다 부유해집니까? 다 그런 작동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가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 뜻 안에서 다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부유해서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예수를 주실 때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다 주셨지만, 허락해 줬지만 그것을 내 호주머니에 넣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이것을 믿으면 가난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뭐 하겠습니까?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병들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 1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깨달아지니까 저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건을 알아요. 요한이. 아는데 요한이 여전히 막 밤모섬에 끌려가야 되고 그냥 용광로속에 그냥 기름불에 들어가야 되고 막 죽겠어요. 겁이 나 죽겠어요. 또 내가 영생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는데, 내가 멸망치 말라고 예수님을 주셨는데 나 이래갖고 영생을 고사하고 이 끓는 기름 속에서 내가 다 죽겠다야. 이 딜레마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하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요한 사도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진 겁니다. 독생자 제일 중요하지 하나님에게. 그러면 돈, 건강, 핍박, 권세 이런 거는 독생자들에 비하면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독생자 아들도 주셨으니 이것도 당연히 주겠지. 아멘. 그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돼가지고 설교하러 가다가도 이제 야스레 보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 헐벗은 사람을 보고 옷을 벗어주고 자기는 맨몸으로 설교하러 들어갔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끝나지 않구나.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도 작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주시는 작동,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주시는 작동 속에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믿고 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사이에요. 아들의 최고의 특권이 뭡니까? 아빠 신발, 아빠 책, 아빠 나이팅게일. 네, 그랬어요. 아버지 나이팅게일 사야 되는데요. 이 시골의 아버지가 나이팅게일이 뭔지 모르잖아요. 얼마면 되는데? 5,000원요.
그 나중에는 자꾸 그러니까 뭐 피노키오 하고 뭐 이러니까 내가 알고도 썩고 모르도 썩는다 이놈아 하면서 어릴 때 끌끌끌 웃으시며 주기도 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자식은 아버지한테요 뭐든지 구할 수 있어요. 뭐든지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아멘. 그 뭐든지 구하면 응답을 받게 되고 얻게 되고요. 그럼 얻게 되면 맛을 봤으니 이제 용기가 생기게 되고 용기가 생기니까 대적을 해오는 마귀를 보고 흥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흥 그것들이 사망이 올래서 도망가 버리고 말이죠. 이런 재미나고 신난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이 사랑 때문에 나머지도 넉넉히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그 바울이 가난해도 잘 줄 알고 풍부해도 잘 줄 알았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믿으니까 뭐든지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두 번째는요. 택한 자를 의롭다 하심으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3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 고발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고발당할 게 많습니다. 그죠? 이러한 모양, 저런 모양, 허물도 있고요. 죄도 짓고 예수를 믿는데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안 한다. 누가 나를 보고 뭐라 할까 봐가지고 정죄할까 봐가지고 바울은 넉넉히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무튼 내가 허물도 있고 죄도 있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내 양심에다 대고도 야 하고 고발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에게 이제 고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저렇잖아요. 저것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저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가 고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 하신대. 우리를 어렵다고. 예, 마귀가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우리를 검사가 돼가지고 막 고소를 해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어렵다 하신대요. 왜냐? 우리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 품 안에 있는 자를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요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스댕 그릇이 있어요. 스댕 그릇. 저기 진주에 한번 갔다가 그분이 집사 부부인데요. 교장이고 교감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 교회에 갔다가 이제 그 집에 점심을 얻어 먹으러 갔는데, 이야, 화장실 변기 이거 물 내리는 게 금이더라고요. 군데군데 금덩어리들이 있더라고요. 그 돈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릇을 보니까 와, 그릇을 함부로 못 잡을 정도로 아주 비싼 그릇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스댕 그릇 보고 이 그릇 들어본가 하고 집에 던지겠습니까? 안 던져. 내 집에 있는 그릇이 옳은 그릇이라 내한테. 내 집에 있는 자식이 옳아요. 나무 집의 자식이 아무리 이태식 신부 같아도 내 집에 있는 자식이 아무리 망나니 같아도 내 자식이 옳은 거야 내한테는.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직 아이야. 자라려면 한참 걸려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아직 한참 걸려요. 아무도 못 기다려. 마귀는 지금 뭐 당장 못 기다려가지고 봐라 이렇게 제지는데 이렇게 언젠가한데 하고 우리를 참수하고 고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넉넉히 기다릴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안 져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독생자 예수의 의,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피라는 그 희생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버렸어요. 그 한 번 피를 흘리고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의 근원이 뭘까요? 자, 의롭다.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의 근원은 아버지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애들이 아무리 고발을 해도 나는 집 밖에만 안 나가면 돼. 집 밖에 나가면 고발을 한다니 나를 막 무릎 뜯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집 안에만 있으면 소리를 치면 칠수록 나는 기분이 좋아. 소리 치다가 죽고로 놔두면 돼. 안 그래요? 상관없어요. 마귀들이 소리 치다가 지옥 가도록 내버려두면 돼. 근데 영적으로는 마귀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제가 병들어서 아플 때 기도하는데 마귀도 똑같이 나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앉아서 기도는 안 하더라고. 딱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빨리 죽으라. 내가 네 데리고 갈 거다. 쥐가 널 어떻게 데리고 와? 내가 죽는다고. 에? 나를 내가 죽을 때 데리고 가는 이는 하나님이 보내는 사자입니다. 마귀가 아니에요.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도 안 두려워. 그걸 깨닫기 전에는 두려워가지고요. 나도 마귀야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다윗의 자손 예수 이름. 물러가더라고. 딱 그 변화산 밑에서 9명 놀던 그 제자들하고 똑같았어요. 아무리 물러가라도 안 물러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죽을 때 나를 데리고 가는 이는 저것들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도 안 무섭고 가만히 내버렸어요. 심심해서 가쁘더라고. 찝찝거리다가 심심하니까 대꾸를 안 하니까 가더라고요. 여러분,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무리 마귀들이 우리를 거짓말로 고발해도 사실인 것처럼 고발하죠. 왜?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지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의 말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말이 옳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발을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줍니다. 그 내용이 시편에 있어요. 시편 2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2편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저기 1절에 보면요. 세상의 군왕들을 보고 하나님이 비웃었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저 하나님이 낳은 아들을 보고 막 조롱을 하고 비웃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사람 보고 네가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열방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저들을 철장건세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냐면 저를 놀리는 세상의 군왕들아 빨리 내 아들에게 입을 맞춰라. 그러지 아니하면 길에서 망할 거다 합니다. 그 아들이 이제 직접 말하면 다윗이고 다윗이 왕될 때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좀 더 확대해서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 더 확대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이 아무리 비웃고 고발해도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의롭다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말은 한마디로 야야야야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나만 신경 쓰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는 하나님 그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조건이 하나 성립이 됩니다. 어떤 조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인 지위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인 지위는 가지고 있지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법적인 지위는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을 다 지킵니까 내가? 다 못 지켜. 때로는 벌금도 내야 되고 때로는 교도소도 가야 되고 뭐 그런 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인간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까지가 맞아요. 그 다음 우리가 형통하게 사느냐 좀 불행하게 사느냐는 주님과 얼마만큼 밀접하게 동행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다 뒷이야기입니다만은 주님과 동행하는데 더 애를 써서 세상살이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마귀가 우리를 고발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용납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고발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조롱하고 밉다고 눈을 실룩거리고 그러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다 자기가 갈 길 다 가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거 신경 쓰다가 내까지 빨려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 신경 쓰다가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에게 행복하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발하는 소리, 그들이 참수하는 소리를 내가 둘러들어도 웅웅웅 하고 이제 둘러들어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러면 이긴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드러났습니다. 34절을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아멘. 자, 우리 주님의 사역 중에 이 땅에서 사역 중에요. 대표적인 사역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주님이 하루 24시간 중에 제일 많이 소비한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낮에는요, 가르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을 가장 많이 가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도 인간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열심히 한 것이 세상 살면서 기도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 매일 밤에 기도했죠.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십시오. 땀이 피가 되도록 피로 변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전능하신 분인데도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뭐 할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뭐 한다?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대요. 지난 시간에 성령님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엉뚱한 것을 구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 내 밖에서는 누가 기도한다?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 안과 밖에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건드려요? 정죄해요? 우리를 어떻게 끌어내겠어요? 못하는 거죠. 믿어집니까? 정말로 믿어집니까? 내 안에서 기도하는 이가 누구다? 성령님이다. 내 밖에서 기도하는 이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럼 내 안 밖에서 예수님이 하나는 성령으로 하나는 주님으로 기도하고 계신데 마귀가 무슨 재주로 정죄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정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우리를 죄 있다고 막 하는 거죠. 막 욕을 하는 거죠, 우리한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옆 사람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복을 다 까먹을 수 있어요. 그거 하나로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출애굽기 17장에도 가보면요. 아말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그 군대는 돌멩이밖에 없어요. 막대기밖에 없어요, 무기가. 근데 아말렉은 늘 전쟁을 하던 사막의 여우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러 갔어요. 근데 모세도 담대하게 그냥 여호수아 보고 전쟁을 하러 가랍니다. 참 재미있어요. 그 부분 보면. 여호수아가 네가 가라 전쟁터. 이래서 뭐 골치 아프잖아요. 거기 전쟁 가면 다 죽어요. 다 죽어. 현실적으로. 그런데 모세가 전쟁을 하러 가라 그럽니다. 근데 모세는 말해 갔습니까? 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마침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여호수아가 질 수밖에 없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 모세가 기도 안 하니까 세상 이치대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기도를 쉬지 않게 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아말렉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보다도 기도가 더 큰 일입니다. 금요 능력 예배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잘 안 쓰는데요. 목사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합니다. 금요 능력 예배 나와봐서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30년 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도 끓여 먹는다고 건건히 살지 마시고 매일 저녁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도 본문에도 있잖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이 마귀는 전쟁을 붙어옵니다. 그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할 전쟁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걸 보고 두려워집니다. 그래가지고 게임도 하기도 전에 두려워가지고 마귀에게 쏙 형님 하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 안과 밖에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들이 전쟁을 붙어와도 하나님이 다 몰아내 준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들어주는데 성령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겠어요. 할렐루야. 당연히 어떤 시련이 싸움을 붙어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걸 끊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저런 것들을 누가 지금 작동을 시킨다? 사단이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죠. 사단이 작동을 시켜요. 그 사단이 작동시켜 오니까 나는 저것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저 무서운 사단에게 가야 되냐 항복하고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끊지 않는다. 요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단의 세력들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끊어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끊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1장 9절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오만 사람들에게 이제 조롱을 당하고 내일 죽을지 오늘 밤에 죽을지 모르는 그런 무서운 상태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들을 붙들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위협하는 저 바벨론이 현재 두려운 세력인데 지금 하나님의 저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 바벨론의 세력 앞에 굴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지 않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믿어보자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김충근 집사님, 집사님의 지금 호주머니에 돈이 100만 원 있어요. 수표가 100만 원짜리. 근데 수표가 조금 삐져났어.
근데 돈이 소 한 마리 살려고 급한 지금 백상호 집사님이 뒤에서 하필 봤어요. 보니까 1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짜리 수표 딱 표시라. 그래서 저 100만 원이 있으면 내가 소 살 수 있다 가지고 그걸 탁 빼내는데 집사님이 눈치를 챘어요. 그 집사님, 아이고 소 사세요 하고 줄 거예요? 아니면 에이 안 줄 거다 해봐요. 그래. 살짝 빼가는데 줄 수 있나요? 그 자꾸만 포장해서 예수님으로 탁 포장해서 말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집에 학비 줘야 되는데 저 사람 소를 키우는 사람인지 몰라. 지금은 소 키우는 사람이지만 집사람한테 도둑놈이야. 그 쑥 빼가는데 집사람 당장 잡겠지요. 이러지 마세요. 신고합니다. 절대 안 뺏기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내 소중한 재산이니까 안 뺏기는 거예요. 네. 우리 오르간 주자님, 유혜희 집사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 이쁘고 똑똑한 제발 웃느라 해봐라. 저 유민이. 저 이쁘고 똑똑한 유민이를 누가 어떤 남자가 확 낚아채가지고 뛰어가고 있어요. 집사님 어떡할 건데? 절대로 안 되죠. 네. 아이고야 내가 힘이 없으니까 줘야지 어떻게 해. 유민아 안 됐지만 잘 가라. 네 복이다. 이렇게 할래요? 안 그럴 거잖아요. 내가 죽는 한에서도 따라갈 거 아닙니까? 예? 절대 안 뺏깁니다. 왜? 소중하니까. 소중하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주실 정도로 주고 내를 자녀 삼을 정도로 했으면 내가 하나님에게 소중한 자도 아니다. 소중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여긴댔어요. 자 그러면 무능한 나도 능력이 없는 나도 내 소중한 것을 절대로 뺏길 수 없다 하고 살아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소중한 것을 뺏길까요? 자 질문합니다. 김중건 집사님, 하나님에게 집사님은 소중한 존재입니까? 소중하지 않는 존재입니까? 소중한 존재죠. 그러면 게임 끝났어요. 따라합시다. 김 집사님만. 나는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여금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우리를 이기도록 사랑을 드러내 주십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거짓말로 작동해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딱딱 대처를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길 때 드디어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각자가 이 세상을 이길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